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는 정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교회를 가니까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일반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친절함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친절하고 막 반겨주고 막 돈도 꺼달라고 하니까 돈도 꺼주고 막 이렇게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친하고 내 마음에 안정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교회란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친목을 다지고 교제하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목사님에게 성경 말씀, 좋은 말씀 듣는 것, 저는 거기까지가 신앙생활이고 거기까지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 그리고 거기까지가 교회의 기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참 수년이 지난 후에 교회의 기능이란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은 그냥 그저 1차적인 그런 기능이었구나. 물론 교회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화목함의 성격은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아주 고차원적인 기능이 있었구나. 그걸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회란 바로 영적 군사들이 모여 훈련하는 군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인 뛰어난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체성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 군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면 항상 넘어지고 항상 퇴보하고 항상 우리는 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바로 영적 군사들의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들의 커뮤니티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 창세기를 봐서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 흙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피조물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으며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방해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려는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영, 즉 그 마귀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마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멸망시켜서 죽이려는 존재, 그들이 바로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마귀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실제로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내가 믿든 안 믿든 마귀는 영으로서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도 안 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귀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또 이런 교회도 정말 안과 밖에서 항상 공격을 받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자, 군사로 부름받은 자,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필수 조건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남성분들은 대부분이 뭐 다 거의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상명하복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굉장히 엄격한 조직체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말은요, 쉽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해요, 이 말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막 불편한 말 같아요. 상명하복하면은 굉장히 막 내 자신을 억누르고 내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대에서 이 상명하복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학교 내에서 이 상명하복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군대라면 제대로 그 군대가 돌아갈까요? 또는 그 가정이라면 또는 그 나라라면 그 위계 질서가 과연 여러분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 나라, 그 개인, 그 학교, 그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좀 이렇게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아주 엄격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뭐냐?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몸의 팔, 다리, 심장 이런 각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몸에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그 영적인 질서에 한 마음이 되고 항상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급한 나머지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뒤늦게 도착한 선지자 사무엘은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유명한 대목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보니까 점 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 그거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고한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여지없이 악한 영이 그 틈을 타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회사와 나라까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틈을 이용합니다. 항상 마귀가 좋아하는 게 그 작은 틈이에요, 틈.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자,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모두 순종할 때 원수 마귀는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틈이 혹시 있었는가? 그거를 내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군사들은 우린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아낌없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군사로 다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영적 군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러한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의 직장이라든가 여러 크고 작은 많은 공동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전투에 필요한 그러한 방어와 공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모두 6가지인데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수마귀는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말을 우리가 거짓말인 줄 알게끔 거짓말할까요? 아닙니다. 그거의 문제예요. 그게 거짓말을 진짜같이 말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는 이 땅에 어떤 사상과 이념과 우리가 모두 활동하는 그런 문화라든가 법이라든가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은요?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보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건요, 이 군인들이, 이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그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호심경을 붙이고 전투에 임했던 거예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까? 항상 정죄합니다.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끝없이 참소합니다. 이간질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과거에 있었던,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상처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수치심을 줘요. 죄책감을 줘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영적으로 찌르는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기에 넘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 바로 저 의를 갖고 있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면서 찔러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의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 옳다라는 뜻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찌르는 그 저주를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우리는 부활한 몸입니다. 그런 부활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까딱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여러분 다시는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전신갑주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가족과도 복음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그 신발을 신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때 가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지 않는다면 정작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우물쭈물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시간만 보낸다는 거예요. 나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날마다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할,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또 갖추어야 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향해 항상 불화살로 공격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원수마귀의 그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하겠지만은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이유는 그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여기고 상징을 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바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우리는 방패로 여겨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신갑주 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 몸에서 정말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또 주님이 부르신 영적 군사, 이것이 또한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죄 가운데 그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방어적인 그러한 전신갑주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왜죠?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죠?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다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면 그건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넘어져야 돼요. 고꾸라져야 됩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급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사건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쌓아놓았던 그 말씀이 그 순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며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6가지 방패 및 무기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영적 군사로서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그냥 내 감정이라든가 그냥 내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군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첫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과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까요? 먼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시켜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즐거움에 너를 초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간에 보면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물론 기뻐 좋아하시지만 작은 일에 충성한 것 아주 하나님이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세한 작은 일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 이런 복도에 작은 쓰레기 하나가 있는데 아무도 줍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줍고 또 처음 온 사람이 오면 인사도 하고 또 주보도 나눠주며 이런 세세한 작은 일을 하는 건요, 그냥 단순한 교회 봉사가 아니라 주님의 일에 여러분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칭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여러분 초대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또 하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최고의 꼭지점이에요. 궁극적인 거예요. 어떤 상급일까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은 하긴 하되 무슨 충성이라고 그랬죠? 한번 글자 보세요. 뭐 하도록 충성하라? 예,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 앞 글자 빼고 그냥 충성하라 이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충성은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 그렇죠? 저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충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시간 나니까, 내가 어떤 짜투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교회 오는 것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걸고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이라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고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군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